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우리가 지금 가정에 많은 축복들을 찾아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가정 치유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 대한 축복과 또 가정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치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라는 응답들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응답들을 찾고 있죠. 치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는 우리가 병들어서 낫게 되는 과정들을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걸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은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신 것,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폼이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개혁, 갱신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치유라는데 계속 낫고 병들고 하느냐라면은 성경적인 치유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치유는요, 나아도 또 병듭니다. 왜 그러냐라면 기준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한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 키우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날 태어나가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렇게 가면 되지. 저게 방향이 맞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이게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유에 대한 지금 성경적인 치유를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잘 못해도 방향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열매 때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라. 맞죠? 열매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게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그 가정의 열매를 보고 가정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뿌리, 가정의 시작,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네,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남을 통하여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담은 일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에 내가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을 떠난 만남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했죠. 통계적으로 그냥 사람이 만나는 거 어디에 끌리는가를 보니까 이건 이제 육신적인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은, 맞잖아요. 남자가 키가 큰 사람은 의외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아담한 사람을 원해. 아담한 사람. 또 키가 작은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키 큰 거. 내 후대는 키를 커야 되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따라듭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요, 항상 소원이 뭐예요? 외향적인 사람을 추구해요. 그러고 꼭 만나는 거 보면 반대를 만나요. 근데 그게요, 반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느냐? 나의 부족을 채우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기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근데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아담은요, 어떤 만남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이기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만남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돕는 베풀이라. 근데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의 준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뭐였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요. 부족해서 만나면요, 나중에 그 부족이 결국은 분쟁을 가져옵니다. 왜? 그걸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시작은 뭐냐? 일단 무조건입니다. 개인 스스로 행복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키입니다. 내 개인이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조건과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불신자 가운데서도 복음은 못 깨달았지만 개인이 나름대로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 만남이 오래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상대를 도와주면 되거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정의 가장 큰 키가 뭐냐? 이미 시작 자체가 개인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남편 말고 자녀 말고 조건 말고 환경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인식하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뭐 하는 거며?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 우리는 체질이 자꾸 원래 부족했던 체질이라서 여기에서 핑계를 다 찾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만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조건이 맞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가장 많이 깨집니다.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시작이. 여러분 과정이 틀리는 게 아니고 결과가 틀린 게 아닙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절대로 상대방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노예를 이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또 관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되는 게 자꾸 찾아와. 만나면 만날수록 시험이 들어. 야, 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다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 달라.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가 제가 하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불신자들은 야 어떻게 이런 관계의 시험을 이길까? 우리는 답은 가지고 있잖아. 답은 가지고 있는데 누림이 아직 작아서 그렇지. 이런 불신자들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행복을 찾는 비밀들 어떤지 압니까? 그 정신의학과 교수님들이 상담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크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 대부분. 그래가 안 바뀌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늘 상처받고 왜 저 사람 안 바뀌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로 상담을 많이 오는 거예요. 처방이 간단해요. 뭐라고 처방하느냐? 손절을 잘해라. 안 바뀌는 사람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네 인생의 손해다. 안 바뀌는 사람 뭐 하면 되냐? 손절 빨리 해라. 그리고 뭐 해라? 니하고 맞는 사람에게 시간 많이 투자해라. 그래 불신자는 이러더라고요. 나를 이게 나이가 50대쯤 지나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50%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 50%. 반입니다. 반.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반 정도가 여러분을 좋아한다. 성공이라. 맞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100%를 두는 거야. 100%가 다 좋아야 나도 좋은 거라.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야. 50%면 성공이랍니다. 불신자.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깨달아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불신자지만 그래. 안 바뀌는 걸 두고 내가 평생 거기에서 고민하는 내 자신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는구나. 그러면 안 바뀌는 걸 두고 고민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나를 두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한 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을 채우는 만남이 아니고 내가 모자라는 걸 채우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이제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결혼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이 이랬다라면 하나님은 가정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약해도 방향은 맞아야 돼요. 잘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표는 맞아야 된다.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전합니다. 아멘? 아니 이거 완전하다니까요.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한데 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심심해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부르신 맡기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뭐 위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 미션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 방향이 없이 흔들린다라면요, 뭘 잘 못해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맞아서 흔들리느냐?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만드신 원래의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가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디고 좀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요게 통하면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집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럽니다. 왜 그 가정을 꾸린 남자들이 방황을 합니까? 집에서. 맞죠? 왜 방황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 없어가지고? 행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야, 네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남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가이드해 주셔야 돼요. 길을 가이드. 행복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요거 찾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왜 여자가 방황합니까?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을 이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일단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가정에요, 가장 첫 번째 축복은요, 자립입니다. 이게 새로운 가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시집 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댁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성경은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집을 떠나야 돼. 이게 성경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유교 시대 때도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또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하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지, 고부 갈등이 있어요. 고부 갈등. 여러분, 뭐 제가 현실이니까 왜 고부 갈등이 생기냐? 왜 생깁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부모가 뭐를, 아들을 놓아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을 키웠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아들의 사랑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렇죠. 키울 때는 엄마 하다가 어느 날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못 참습니다. 왜? 내 건데 뺏긴 거라.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마누라한테. 그래가 그 불신자들이 아들 교육시킬 때 누구 편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있으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평생 데리고 살 마누라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걸 티내면 안 돼. 엄마가 서운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 티 없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제가 고부 갈등이 이랬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의 첫 번째 시작이요, 하나님은 자립을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떠나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시대에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 해방받죠? 이제 시댁 나와가 이제 독립하면 이제 그때부터 해방.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키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울 때는 독립적인 가정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축복하셨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자녀 가진,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독립시켜야 돼요. 빨리 잘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으로부터 자립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자립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뤘는데 부끄럽지 아니했다. 물론 그렇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그건 뭐 당연한 말이지만 곰곰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없느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면은요 이해가 되어서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이해집니까? 요게 안 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지 않은 거구나. 다른 걸 채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수용을 하고 초월할 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본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는 그것을 내 가정으로,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빈 곳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정을 생각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요. 여러분,
키는 그 가정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 못 이루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꾸릴 목표가 생긴다. 그러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게 돼요.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자,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늘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치유는 뭐 좀 관계가 회복되거나 뭐 조금 안 좋았던 것이 뭐 좀 나아졌거나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치유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잖아요. 여기도 없죠. 목표도 없죠. 축복도 모르죠. 이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한다.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기준을 세우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방향을 잡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축복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입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거 감당해야 되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체질이 옛 체질이 남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심에는요 이 언약이 딱 잡혀야 돼요. 아, 나를 가정 선교사로 불러. 내가 힘과 은혜 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여러분 시대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분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없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응답 누리는 것만큼 우리 후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이렇게 딱 여러분을 발판 딱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서밋으로 그 대표적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심했습니까? 옛 체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언약을 주셨다. 열방이 복을 받는다.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4대 만에 하나님은 뭐 하는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룩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언약의 확실한 믿음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의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의 갈등을 잠시 치유하는 걸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른 내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기를, 내가 아담과 같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왜 여러분의 남편을, 왜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부르구나.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미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요거 이룹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정의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협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를 두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기도를 집중하세요. 대선반 캠프를 활용해서는 요 미션을 좀 찾는 시간이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축복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시작입니다. 가정치유의 시작.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담과 같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룰 절대적인 가정임을 알고 우리의 가족들을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음으로 자립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져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두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치유의 시작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시간표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힘든 시간표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고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진짜 응답들을 우리가 공허하게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아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가정선교사로 파송받은 주의 모든 종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 상황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만남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가정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의 방향 맞춰 흘러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한 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동력자의 축복을, 돕는 배필의 축복을, 함께하는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진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종들의 가정이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 오늘 말씀 받은 주의 종들이 이 언약을 각 가정의 절대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성경적인 응답 두고 기도하오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성경적인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